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한 시험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앞날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하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에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깨우시고 또 이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이 나의 뜻이 아닌 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또 앞으로 살아갈 저희들의 삶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정성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최근 들어 세계는 이 권력자들의 욕심에 의한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쓰러지고 각종 전쟁 무기가 동원되어 이 수많은 지역과 건물들이 파괴되는 이 불안과 공포의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가 치솟고 또 주식시장이 널뛰게 하며 모든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 대해서 힘없고 이 가진 것 없는 약자들만 더욱 고통받는 이때에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새 계명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순리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국내 정치도 대화와 타협이 정치가 아닌 이 정치가들의 욕심과 또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이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오직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러한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하나없으신 하나님, 또한 지난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에 새기고 다짐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나만을 위하여 살았음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이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살아왔음을 깨닫지 못한 저희들을 항상 사랑으로 살펴주시는 이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 건축된 이 성전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완공되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보수를 해야 되는 이 손길을 기다리고 있음에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어여삐 여기사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고향 가신 40일의 고난주간도 벌써 4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며 각자가 그 고난의 행렬에 동참하여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항상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열매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정성으로 준비하는 우리 시원 찬양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찬양대원들 하나하나 모두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그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사순절 기간에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옵고 사순절 마지막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저희가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 57면에 있습니다. 찾으신다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나오셔서 이렇게 마음밭을 가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가 한번 인사 나눠보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전에 했던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말씀이 토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다음 말씀을 연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즉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두 번째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이걸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이것만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반쪽짜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안 본받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라고 해요? 첫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대속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걸 믿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 못 본받죠? 하나님 본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못 본받죠. 왜? 하나님 신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 본받을 수 있나요? 못 본받습니다. 왜 못 본받죠? 성령님은 신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왜 있나요? 우리와 같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첫 주에 이야기 드렸던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이고, 지난주에 이렇게 인생의 풍랑을 돌파하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은 항해와 같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또한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이란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전쟁을 확산시킬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못하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 안 일어나겠죠? 예측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없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질병이 올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시작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와 뭐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지도와 나침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도가 되고 나침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태워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태워라. 그래야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빠져 죽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태웠는데 왜 예수님이 주무시죠?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태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누구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뭐 하신다? 타고 계시지만 주무신다.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기도로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기도로 깨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 하십니까?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있다 그랬어요. 허리, 목, 무릎 이런 관절이 안 좋아지는 병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척추의 신이 있다고 했는데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죠. 정성근 교수,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에 있는 정성근 교수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허리는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경추는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하면 절대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척추는 경추는 저절로 회복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사람, 경추가 아픈 사람은 뭐 하라고 이야기 드렸죠? 3 하라, 3 마라. 3가지 하지 말고 3가지 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굳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정선근 교수를 한 번이라도 찾아보고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이 3하라, 3 마라가 뭔지 찾아본 사람 있으세요? 있으세요? 여러분 이 밭은 좋은 밭입니다. 근데 안 찾아보고 안 하는 사람은요, 안 좋은 밭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몰라서 못했어요? 아는데 안 했어요? 몰라서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싼 돈 들여서 왜 학원 갑니까? 배우려고요. 여러분 비싼 돈 들여서 왜 대학교 가고 왜 유학 갑니까? 배우려고요. 거기 가지 않으면 배울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되면서요,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지식의 무슨 시대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식의 폭발 시대라고 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듯이 수많은 지식이요 폭발적으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여기 목양시 5층에서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 강의를 듣습니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교수 강의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지식이 많은 시대 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니까요 알게 된 게 뭐냐? 아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서 안 하십니까? 아는데 안 하십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거 몰라서 안 하십니까? 아는데 안 하십니까? 아는데 안 합니다. 모르는데 안 한 사람, 난 몰라요 하는 사람은 뭐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찾아보면 나오는데 찾아보는 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해요. 근데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요. 씨는 뭐냐? 말씀이고요. 밭은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 있어요? 능력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물을게요. 잘 생각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능력이 달라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셨던 말씀이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나 죽은 자를 살릴 때 하셨던 말씀이나 귀신을 쫓아낼 때 하셨던 말씀이나 병자를 고쳤을 때 하셨던 말씀이나 삭개오를 변화시켰을 때 하셨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다른 거예요?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다르요.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밭이 나와요. 하나가 무슨 밭이에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밭.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같은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좋은 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 길가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가만히 내버려두면 길가가 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길가는 밭입니까? 아닙니까? 다시요. 길가는 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길가는 길가죠. 길가는 길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길가를 밭에 비유했을까요? 원래는 뭐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밭이었는데 이 밭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길가가 됐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밭이 길가가 되나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 잡초가 자라고요. 뭐 돌들이 오고요. 그래서요, 어느 순간 이게 밭도 아닌 것이 길도 아닌 것이 길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대학에 누가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가만히 놀고 먹고 자고 하면 대학 떨어집니다. 여러분, 취업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요, 가만히 영화 보고 핸드폰하고 놀고 먹으면 취업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게 차렸어요. 사업 열었어요. 여러분, 그 사업 망하는 방법 뭡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뭐든지 망합니다. 결혼 안 할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그렇죠. 연애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도 감지 말고요. 여자분들 남자 만나기 싫으세요? 일주일만 머리 감지 않고 세수하지 않고요. 눈곱 뒤룩뒤룩 낀 상태에서 잠옷 입고 밖에 나가보세요. 다들 미친 여자인 줄 알고 도망갑니다. 바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망합니다. 이건 교회의 진리가, 말씀의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 학교 애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그러니까 한 아이가 손을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그때 뭐라 할게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길가가 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 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길가밭은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밭이 그 씨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길가밭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길가밭인지 아닌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풀어드릴까요?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고백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뭐 하면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 유튜브 보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행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제가 온갖 나쁜 짓 하면 괜찮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굉장한 영향력 있고 부흥사로 CBS, CTS에 수도 없이 나오는 한 목사님, 어느 교단의 내년에 총회장이 되고 지금 부총회장인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욕을 그렇게 맛깔나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나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소름 돋았어요. 왜? 저도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욕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동안 그분이 전했던 복음과 그분이 살았던 삶은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길가는 밭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진다고요? 내가 말씀 듣는다고요? 읽는다고요? 순종 안 하면 길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 떠드냐? 근데 안 행하냐? 잘한다. 그래, 잘한다. 귀신도 예수님 믿고 떨더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귀신도 예수님 나타나면 하나님 아들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떨어요, 안 떨어요? 떨죠. 귀신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 안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요, 길가밭이 너무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은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안 살면 여러분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길가밭이 안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가만히 있으면 망하니까 가만히 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안 있으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망한데. 자, 시작. 네,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결혼 망합니다. 부부생활 망합니다. 부인 일하는데 남편 발가락 수비면서 가만히 텔레비 보고 있어 보십시오. 얼마 안 가서 이혼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노력해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호세아서 6장 3절. 여호와를 알기에 뭐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기서 알자라는 말은 머리로 알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자는 거예요? 행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작년에 성경 1독 이상 한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들으라 말을 못하겠어요. 아니, 성경도 안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여러분,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1번, 성도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 2번, 성도를 괴롭힌다. 성도를 괴롭히는 목사가 잘하는 목사입니다. 올해 성경 1독 반드시 하십시오. 안 한 사람 뭡니까? 다시. 올해 성경 1독 반드시 하십시오.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말씀 1독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도 하십시오. 큐티도 하셔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십시오. 우리 뭐 하려고 하나님 알려고 성경 봅니까? 하나님 알면 능력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서만 뭐 합니까? 하나님 전능하면 뭐 합니까? 소고기 안 사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소고기 사 먹는 인생 됩시다. 그런 인생 되세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이때쯤 되면 방송실도 틀어줘야 되는데 지금 자나봐요. 여자친구 생각한다고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안 하는 거야. 안 한다니까? 아우 신나요. 우리 성도도 안 하니까 가르칠 게 너무 많은 거야. 할렐루야. 지난주엔 것도 기억 안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저보고 설교 짧게 한다 하지 마세요. 가르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이거 질문하세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민서가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갑자기 얘랑 뽀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럼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민서야, 때가 아니다. 지금은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좀 딴 데 가서 해라. 니 때문에 시험 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안 그래도 우리 성도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대요. 아내가 뭐 시켰대요. 내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우 올라오더래.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니까 그 말대로 했을 것 같더래. 그래 그 말대로 했대요. 그럼요. 여러분 매일 기도한다는 건
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맨날 교회 와서 일도 안 하고 오 주여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내가 질문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길가봐 되지 맙시다. 뭐 하면 길가봐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망합니다. 일도 망하고 직장생활도 망하고 가정생활도 망하고. 신혼부부 잘 들으세요. 부부생활 어떻게 하면 망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내 쪼대로 하면 망합니다. 남편은 뭐 하면 좋아할까? 내 아내는 뭐 하면 좋아할까? 날마다 그거에 관심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맞추어가야 행복한 가정 돼요. 행복한 가정. 두 번째로 여러분 돌밭은 뭐냐? 내 생각을 믿으면 돌밭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생각을 믿으면 돌밭이 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스톱. 길가밭과 뭐가 달라졌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적용했다는 내 삶 속에.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그럼 돌밭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믿느냐 하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성공할 거야. 하나님 믿으면 출세할 거야.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 나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어우 신나. 막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질병이 빵 찾아왔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사업이 망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믿어 별거 없네. 하나님 믿어 별거 없네. 그리고 돌아서 버린다. 그게 돌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믿는 겁니까? 그럼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믿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미신. 이게 미신입니다. 여러분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요 부적 쓰고 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합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한테 잘 보여서 내 뜻을 신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신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맹장이 터졌는데 5일이 지났는데도 몰랐어요.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그분은 곰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병원을 갔는데 이런 거예요. 어머, 의사 선생님 저 비키니 입어야 되는데요. 배 째지 말고 그냥 복강경으로 수술해 주세요. 흉터 생겨요. 안 예뻐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복강경 수술도 싫어. 그래서 내가 어머 선생님 나는 수술 자체가 싫어요. 무서워요. 저는 약으로만 치료해 주세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의사 이럴 겁니다. 나가세요. 알아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내가 의사를 믿는다면 내가 힘들어요. 불편해요. 아파요. 말해요. 고쳐달라고. 근데 여러분 배를 째서 수술을 할지 복강경으로 수술을 할지 약으로 치료할지 누가 결정해요? 의사가 결정해요. 왜 의사가 결정해요? 내 육체 치료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니까? 의사가 전문가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데 뭐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요거, 요 땅에 있는 요거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봐요? 저 높은 하늘에서 앞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돼야 됩니까? 그럼요. 초등학교 양안 다니는 애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제발 나 좀 믿으라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 부르라 그래요? 아버지라 부르라 그래요. 왜? 아버지는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럼 여러분, 이런 결론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부족한 것을 받지 못하느냐? 첫째,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구해도 못 받는 것은 뭐 때문에 못 받는 것일까요?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그래요. 때가 안 되어서. 때가 되면 아버지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말은 뿌리가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돌밭의 특징은 뭐라고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믿는 겁니다. 그게 돌밭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면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져 죽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십시다. 그걸 따르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날마다 가시떨기를 뽑아내지 않으면 가시떨기밭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말씀, 이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자,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여러분, 농사를 한번 지어본 사람 알겠지만 하루라도 나가서 잡초 안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심지도 않았는데 그놈의 잡초들은요, 이름 모를 잡초야 하는 잡초들이요, 끝도 없이 나옵니다. 뽑아도 나오고요, 뽑아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잡초를 솎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영양분을 잡초가 다 가져가서요, 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요. 오늘 그거를요, 가시떨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러분, 가시떨기가 말하는 의미가 뭘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믿음에 반대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안 믿음이에요? 안 믿음? 믿음의 반대말은요, 염려입니다. 오늘 가시떨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처음에 뭐예요? 염려와, 두 번째가 재물의 유혹과, 세 번째가 기타 욕심이에요. 첫 번째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염려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응애, 엄마, 분유값 비싸서 어떡해요? 응애, 기저귀 값이 하루에 5,000원 올랐어요. 응애, 일어나 봤어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애들은 언제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 없을 때 걱정합니다. 부모 잃어버리면 걱정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스톱. 염려하는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명령했대요. 제발 염려하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왜 염려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스톱.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염려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염려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염려해요. 목사는 염려할까 안 할까요? 해요. 이름 모를 염려라는 잡초가 나타나면요, 염려하다가 뭐예요? 뽑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지난주에 교회 벽면이 떨어져 나갔어요. 저는 살다가 수십 년 동안 부목사를 하고 평생을 교회 생활했지만 벽면 떨어져 나간 교회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교회 건물에 벽이 떨어졌지 교회가 떨어졌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며. 성도들은 멀쩡한데 뭐 두려워하냐? 뭐 염려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멘. 맞습니다, 주님. 성도들 멀쩡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멀쩡합니까? 안 멀쩡합니까? 멀쩡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염려가 돼요? 오늘 결단의 찬양이 뭡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주님 나 지켜주신다면서요. 여러분, 염려의 그 가시덤불 날마다 나올 겁니다. 우리가 잠깐 고개 돌리면 삐집고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염려의 가시덤불 뽑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 지키신다. 주님 나 선한 목자 되신다. 하나님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뽑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재물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재물을 그렇게 사모하죠? 돈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 공부 열심히 합니까? 아니죠. 소고기 사 먹으려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어디 취직합니까? 좋은 회사 가죠. 좋은 회사 가서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소고기 사 먹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연봉이 낮다. 대기업 가려고 줄 설까요? 중소기업 가려고 줄 설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가고 하려고 하는데 본질은 뭐예요? 돈 많이 벌려고.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돈 많이 벌면 암도 안 걸리죠? 돈 많이 벌면 암 100%다 고치죠?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자녀들 엄청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죠? 돈 많으면 부부 관계 너무 좋죠? 여보, 사고 싶은 거 다 사! 명품백 사! 근데 뭐뭐 포대자루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분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도 하나도 못 지켜줘요. 자녀 공부는 잘 시킵니다. 요즘에 7살부터 의대반이 있다면서요. 7살부터 의대생으로 키운대요. 뭐로 키워요? 돈으로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지껏 부모를 살해했던 존속 살해를 했던 자녀들의 대부분의 학력이 대학 이상, 심지어 대학교 교수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잘 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기자가 말합니다. 3장 17절에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매. 돈 때문에 울고 웃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 돈 많아야 잘 키운다면 저는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왜? 제 아이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걸 믿기에 저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돈 없어서 그래. 돈 없어서 못해. 돈 없어서 이래. 이런 마음들 여러분 날마다 그 가시덤불 뽑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욕심.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욕심을 가질까요? 내가 많이 있어야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재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는 말이 돈 많이 들고 와서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 쌓으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사랑으로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진리 알잖아요. 인생은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혜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빈손으로 가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유산을 많이 남겼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서요 사랑을 우리에게 줬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는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욕심 부려가지고 막 움켜쥐려고 애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베풀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이름이 새겨질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 좀 내려놓읍시다. 집에 가서 오늘 가서 이번 주 과제 옷장 열어보고 안 입는 옷 있으면 다시 허리 22 되면 입어야지, 24 되면 입어야지 꿈도 꾸지 말고 겸손하게 내 말고 다른 사람 입을 수 있는 사람 주십시오. 사랑 실천하십시오. 천국 갈 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사랑으로 새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망하니까 때로는 자고 싶어도 좀 쉬고 싶어도 좀 놀고 싶어도 부지런히 내 마음밭을 가꾸었다는 거예요. 계속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밭을 그렇게 갈아엎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길가도 좋은 밭으로 만드는 인생 됩시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그 가시덤불, 염려의 가시덤불, 재물의 유혹의 가시덤불, 욕심의 가시덤불 올라올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 뽑아낼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말씀과 죽은 자를 살리셨던 말씀과 귀신을 쫓아내었던 말씀과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그 모든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여라도 가만히 내버려둬서 길가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믿는 돌밭은 아닙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이와 같은 가시덤불로 인하여 가시덤불밭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의 밭을, 마음의 밭을 잘 구워서 좋은 밭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귀한 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명하노니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사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온즉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삶의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진리가 저들을 자유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사온즉 우리로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